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6주차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해서 도저히 그 사람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중간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화해시켜주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구원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또 그 형벌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죄값을 치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중보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소리내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생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8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19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장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에덴에서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존재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그 죄값을 치루어야 했죠. 또한 동시에 그 사람은 의로워야 했습니다. 자신이 의롭지 않으면 누구의 죄값도 치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형벌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일을 결코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를 구원자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자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함을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그분은 실제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요,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사람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사람이시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 속에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죄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속에서 잉태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고 계신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과연 얼만큼 하나님이고 얼만큼 인간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은 몇 프로 인간이시고 몇 프로 하나님일까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반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제 인간은 저주를 받고 절망에 빠질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태어날 자손으로 인해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즉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족장들뿐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도 내가 구원자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복음을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구절에서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오셨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자는 왜 인간이셔야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다른 피조물로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는 왜 의로워야 합니까? 죄가 있는 인간이 다른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는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인간이 그 무거운 형벌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우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되 죄가 없으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팀 모임에서는요, 무언가를 내가 참지 못해서 분노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어떤 도망갔거나 견디지 못해서 피했던 경험들, 내가 참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라고 느꼈을 때는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반대로 언제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 라고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